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전하는 가운데 계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표현이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이나 그를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른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의미일까요? 당시 여러 교사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모든 말씀, 그리고 지혜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무엇에?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신의 언약을 통해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린 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곧바로 밑으로 날아가 새끼 독수리를 실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종살이로 지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기 전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업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근거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독수리 날개 없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언약을 지켜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 되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사실인 가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며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그의 거룩에 동참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하나님의 율법에 집합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요구한 율법을 지키겠느냐?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율법과 선지자들 나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왜 율법을 패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주요 학파들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주장들 가운데 일부분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주장들을 수정하여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학파들마다 성경의 범위가 다른 것이죠. 통일된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이라 하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 학파들과 어떤 차별성을 주장할까? 그는 어떠한 부분을 패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을 형성할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속마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대답이 바로 나는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학파들이 자신들만의 주장을 위해서 이건 성경이 아니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며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고 그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성육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도 완전해지는 것이고 성육신의 목적 자체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진정 율법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내가 구약 성경 해석에 기초를 놓는다. 그러니 나 자신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해석일 뿐 아니라 유일한 권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 중 단 한 점이라도, 단 한 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구약 39권 929장 23,144절 전체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사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옴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설령 종말이 온 이후에도 그 성취된 원리와 의미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이 지켜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지키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하며 외쳤지만 실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순결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이루려 하신다 말씀하신 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명의 중요성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린다고,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아지는 것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경중을 따집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따지고 나눕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인정받는다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는 천국이 허락되지만 그곳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계명은 중요하게,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의지가 약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알고도 못 지키고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작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참 다행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소유하게 될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곳은 이 땅이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그들의 의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에 가장 가까운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드러내는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작다 일컷어지기라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형식적이었을지언정, 비록 그들이 과시적이었을지언정, 비록 그들이 선행 위주의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이 직분자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보다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자만 따르고 자신들의 해석과 행위를 통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율법을 범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준행하는 속임수와 거짓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넘어서는 그 내면적인 경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과시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속이 정말로 알차게 들어가 있는 내용적 의를 소유해야만 거칠에 불과한 외형적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의로움만이 천국에 합당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옷을 빨아입고 하나님과의 경계를 지켰던 것처럼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그들이 열방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임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해선 언약이 체결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였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동반된 그들의 실제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최종적 도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항상 어떻게?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히 성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될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채워주시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된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그 의로움을 요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적인 의로움이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내적인 경건이 외적인 경건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은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사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성취된 율법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성취하사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믿음과 삶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남는 그 믿음과 삶, 그 충분한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